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네, 어, 네, 고린도후서 6장 3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3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성경 291면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3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제가 짧게 한 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살리는 말씀 앞에 저희들이 서 있습니다. 저희는 하나님의 말씀이 영생인 줄 아옵나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함께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 이 시간에도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이 10의 1조와 귀한 감사의 헌금과 예물을 드렸사오니 주님께서 연락하시고 흠량하시며 남음이 있도록 그들의 가정에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제가 방금 봉독했던 설교 본문은 고린도후서 6장 3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이지만 같은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에는 다음과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참고하셔도 되고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멘. 자, 오늘 설교 제목이 살아가야 할 어떤 직분이라고요? 평생의 직분이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이 직분은 목사, 장로, 집사를 의미하는 직분이 아닙니다. 이 직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모든 사람에게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하늘이 자동적으로 부여하는 직분을 의미합니다. 임직을 하지 않았는데도 성령께서 내주하심과 동시에 이 직분은 그 즉시 부여받는 직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직분이라고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단 한 명의 예외도 있을 수 없는 그런 직분입니다. 그래서 이 직분은 불리어지는 명칭도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소리내서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입니다. 네, 화목하게 하는 직분은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이 똑같이 다 부여받은 직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화목이라는 단어는 화해라는 말입니다. 영어로 말씀드리면 reconciliation이라고 해서 화해한다는 개념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제사 가운데 화목제가 있는데요, 그 화목제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화해를 하는
제사가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어떤 갈등이 있거나 분열이 있거나 서로 반목하거나 대립이 있을 때에 이 모든 것을 한 방에 해결하는 것이 바로 서로 화해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화해하려면 뭐가 먼저 선행되어야 되죠?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용서. 서로 화해를 하려면 서로 먼저 뭘 해야 된다고요? 용서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에 다음과 같은 용서를 사실 먼저 선포합니다. 제가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 예수님이죠.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 예수를 우리를 대신해서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예수 안에서 뭐가 되려고 한다고요?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해서 죄로 삼아서 저희들로 하여금 누구 안에서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뭐가 된다고요? 의가 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용서를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원래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죄를 다 옮겨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의 제물로 받으시고 난 뒤에 그 예수를 누구 안에 집어넣으셨어요? 저와 여러분 안에 집어넣으셔서 저희들을 뭐 하기로 결정하셨다고요? 용서하기로 결정하신 겁니다. 그렇게 용서가 일어나고 나니까 하나님과 저희들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요? 화해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과 저희들의 화해를 위해서 기꺼이 화해의 제물, 또 다른 말로 하면 용서의 제물 되기로 결정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사실 제1호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았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자기가 직접 제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이 직분을 완벽하게 수행해 내셨죠. 그리고 나서 이 예수님께서 성령 하나님과 더불어 저희들 속에 들어오셔서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희들도 이 직분을 받기를 원한다라고 직분을 부여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를 한번 따라하십시오. 나는 제2호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았습니다. 나는 2호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1호는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 제일 먼저 이 직분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수행하셨고요. 수행하신 분이 저희들 속에 들어오셔서 이 직분을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부여하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자, 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영어로는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한번 따라하십시오. 피스메이커. 들어보셨습니까? 네, 피스메이커라는 말을 미국에서 수도 없이 들으셨을 텐데요. 한글로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지만 영어로는 아주 쉽습니다. 피스메이커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 가면 산상수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뭐하게 하는 자? 네, 여러분 천재시죠? 금세 떠오르시죠? 화평케 하는 자가 나옵니다. 5장 9절 말씀에 화평하게 하는 자는 뭐가 있나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피스메이커가 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컫는 역사들이 일어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쟁이들은 정말 하나님의 자녀구나 라는 그런 말을 세상 사람들이 해줄 것이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기독교의 현실을 보신다면 그렇지 못한 환경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아실 겁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저희들을 향하여서 피스메이커라고 인정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그런 모습이 오늘 저희들의 모습이 되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설교 본문으로 제가 고린도후서 6장 3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읽어드렸는데요. 특별히 3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뭐라고 하느냐면 우리가 이 직분, 어떤 직분이죠?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 뭘 받지 않게 하려고요?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자기가 뭔가를 몸부림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에든지, 또 뭐라고요?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한다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마치 이 화목하게 하는 이 직분이, 피스메이커라는 이 직분이 비방을 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이 3절 말씀에서 내가 맡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그 누구에게도, 또 그 어떤 것에서도 거리낌이 없도록 자기는 몸부림을 치고 있다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특별히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시면요, 바울이 그 거리낌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가 평소에 받았던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뭘 이야기하느냐 하면요, 자기가 예수를 전하고 이 피스메이커의 역할을 하려고 하는데 세상은 오히려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더 괴롭혔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자, 한 번 더 따라 하십시오. 10가지 고통. 나는 피스메이커로 세상 사람들에게 나아갔는데 오히려 세상 사람들은 용서도 받아들이지 않고 화해도 싫어하면서 그것을 전하라고 한 자기에게 10가지 고통을 주었다라고 바울이 기록합니다. 여러분 4절에서 5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많이 견디는 것, 두 번째 환난, 세 번째 궁핍, 네 번째 고난, 다섯 번째 매맞는 것, 여섯 번째 지금 저희들과 같이 갇혀 있는 것, 일곱 번째 폭동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덟 번째 수많은 수고들, 아홉 번째 밤에 자지를 못했다, 마지막 열 번째 먹지를 못하는 고통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부여받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용서를 선포하고 그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는데, 정작 그것을 받아야 될 대상들은 자기에게 이 10가지로 마치 보복을 하는 것처럼 바울을 괴롭혀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6절 말씀에서 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 비방받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10가지로 공격해오는 세상 사람들, 그 사람들을 대하여 9가지의 영적인 상태를 유지했다라고 고백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깨끗함,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 세 번째는 오래 참음, 네 번째는 자비함, 다섯 번째는 성령의 감화, 여섯 번째는 거짓이 없는 사랑, 일곱 번째는 진리의 말씀, 여덟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 마지막으로는 아홉 번째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10가지로 공격했는데 자기는 거기에 대적하거나 대항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9가지의 영적인 무기를 가지고 그들에게 하나하나씩 대응해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오늘 읽었던 8절에서 10절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대응하는 자기의 모습을 여전히 또 9가지로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드러내었다라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렇게 자기가 살았다는 것입니다. 10가지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9가지의 영적인 무기를 유지하면서 9가지 모습으로 그들에게 하나하나씩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드러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8절에서 10절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욕을 먹든 영광을 받든, 다른 사람이 나를 악한 이름으로 부르든 때로는 아름다운 이름으로 부르든, 그들이 나를 속이든 나는 참아내고, 그들이 우리를 무식한 자, 무명한 자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렇게 경멸하고 깔보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진짜 놀라운 이름을 가진 자로 드러내고, 그들이 보기에는 우리가 죽은 자 같았지만 우리는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있다는 것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눈에 보기에는 마치 어떤 징계를 받아서 고난받는 것 같았지만 우리는 버젓이 죽지 않고 살아서 징계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드러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눈에 보기에는 우리가 근심하고 있는 것 같았지만 사실은 항상 기뻐하는 것을 드러내고, 그들의 눈에 보기에 우리는 늘 가난하고 없는 것 같았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뭔가를 그들에게 주는 자의 모습으로 드러났다는 사실이죠. 마지막으로 그들 눈에 보기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가진 자라는 것을 삶으로 증명해 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사실 이것을 편지에 담아가지고요, 그렇게 싸우고 있는, 그렇게 분열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에 보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 신앙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그렇게 여러 가지 이유와 사유를 통해서 서로의 정당함과 서로의 옳음을 주장하고 너희들끼리 분열하고 있는데, 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기 위해서, 그러한 악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능력을 따라서 9가지의 삶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정말 나는 피스메이커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화목의 직분을 받은 자라고 내 삶으로 증명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1년 이 여전한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 많은 분들이 저에게 묻고 있습니다. 목사님, 앞으로 우리는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와 같은 최악의 상황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맞습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이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일까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주저없이 대답합니다. 이런 질문을 물어오시는 분들에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전달해 드리고 이 설교의 제목을 전달해 드리면서, 여러분, 우리가 이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여전히 우리는 화목의 직분을 묵묵히 내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내게 주어진 이 찬 형편에서 살아내는 것이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것이다 라고 서슴없이 바로 말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좀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제가 그렇게 살면서 말씀을 드려야 성도님들이 이것을 받아들이신다는 사실입니다. 똑같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좌충우돌 하고 있었습니다. 혼란 가운데 빠져 있었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가운데 해답을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편지를 보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단 한 명의 예배도 없이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서로 화해하도록 하는 직분을 부여받았는데 여러분들은 싸우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세상에 전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데, 지금 여러분은 뭐 하고 계시는 겁니까? 왜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죽이려고 하는 이런 비참한 상황 가운데 있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자기 삶의 모든 것을 동원해서 자기 신앙 고백을 그들에게 쏟아냅니다. 여러분, 저는 비방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의의 무기들을 동원해서 최선을 다해서 이 9가지의 삶을 살아내고 있습니다. 왜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이와 같은 삶을 사는 것이 진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눈에 드러나게 가시적인 것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꿰뚫어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런 것들이 해결되어지는 것 같고 나타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는 거지요. 그래서 바울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당신들이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심지어 싸우고 있든지, 심지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이 상황에서 우리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야 하는데 우리가 누구인지를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점검하라고 촉구하고 있는 것이 이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라고요? 하늘로부터 화해를 하도록, 피스를 메이크하도록 직분을 부여받은 자라는 사실을 죽을 때까지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하나님 앞에서 똑바로 깨닫고 있으면 우리는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혼란과 혼동과 심지어 분열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제자리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고 궁극적으로는 또다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참된 교회로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전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보시면요, 10가지의 아주 참혹한 상황들이 바울에게 주어졌는데 혹시 여러분들은 이런 상황 가운데 계시지 않으십니까? 만일에 그러시다면 기뻐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와 같은 10가지 대적의 상황들은 내가 진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 속에서 역사하는 악한 것들이 세상 사람들을 동원해서 우리를 공격하는 전형적인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팔복의 제일 마지막 복이 어떤 복인지를 알고 계십니까? 한번 따라하십시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왜 예수님께서 마지막 복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고난받는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그것이 자기를 따라오는 자에게 주어지는 정상적인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난 뒤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뭘요?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초청하셨습니다. 근데 그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는 삶이 오늘 이 본문에 바울이 이야기했던 10가지의 최악의 상황으로도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런 어려움과 이런 최악의 상황이 나타났을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낭망하고 절망하고 실망할 것이 아니라 내가 진짜구나. 나의 삶 속에서도 이러한 것들이 일어나는 것은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라고 받아들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러셨습니다. 너희가 세상의 것이었으며 세상이 너희들을 좋아했었겠지만 사랑하였으려니와 내가 너희들을 세상에서 택한 고로 세상은 너희들을 미워하게 될 것이다. 세상은 너희들에게 이 10가지의 고통을 부여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아무도 너희들을 알아주지 않고 아무도 너희들을 좋아해 주지 않지만 담대하라. 왜냐하면 내가 그 세상을 이기고 십자가에서 승리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는 담대하십시다. 왜요? 우리 안에 계신 분이 이 악한 세상과 하늘을 연결하기 위해서 그 화해의 제물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Like father, like son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아비의 그 자식입니다. 우리는 마귀의 자식도 아니고 세상의 종도 아니고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단 한 명의 예외도 없이 화목을 위한 직분을 부여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이 세상을 연결하기 위하여 몸부림을 치면 세상은 결단코 우리를 좋게 대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겪었던 이 10가지의 고통이 고스란히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쟁이는 누구냐면 이것이 올 때 낙망하거나 좌절하거나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편성하고 반응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내가 진짜구나,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 확실하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그리고 내가 지금 화목의 직분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구나라고 오히려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가는 길이 맞구나.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내가 걷고 있는 이 길이 이 세상 그 어떤 사람도 알아주지 아니하지만 오직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옳은 일, 의의 일이 된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어떨 때는 음식 하나도 돈 한 푼이라도 전달해 줄 수 없을 정도의 가난함과 빈곤함이 우리에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지만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전달해 줄 수 있는 내적인 부요함이 있는 자들입니다. 그 부요함은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부여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해서 anytime, anywhere, 어디서든지 부여하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깨닫고 있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세상 사람들이 줄 수 없는 영적인 부요함과 영적인 양식과 심지어 그들을 살려내는 놀라운 것들을 전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같은 성경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은 다음과 같이 저와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격려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라고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해시키시고 그리고 나서는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요? 화목하게 하는 화해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누구 안에 계신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계시사 자기를 대적하는 세상과 자기를 화해시키시고 그 세상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우리를 통하여 화목시키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탁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9절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를 통하여 세상에게 전달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화목하게 하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당장 먹을 것과 당장 필요한 돈을 요구하지만 우리는 영원한 먹을 것과 영원한 보장을 그들에게 선물할 수 있는 유일한 직분을 가진 자라는 사실입니다. 그 직분이 무슨 직분이라고요? 화목하게 하는, 화해시키는 직분을 우리가 부여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임명장을 받은 영원한 피스메이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관점에서 내가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이 사람들을 연결시킬까를 고민하게 되고 그 고민 속에서 탄생되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조금씩 해나가는 것이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사실을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앞서 또 고린도후서 3장 말씀에 보면요
오늘 6장을 하고 있는데 3장 3절에서 4절 말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뭇 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뭘로요?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돌판에 쓴 것이 아니고 사람의 마음에 쓴 편지가 누구라고요? 고린도 교회에 싸우고 있는 너희들이다 라고 그렇게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바로 너희들의 영혼과 몸뚱아리 전체가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하여 보내는 사랑의 편지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남부 뉴저지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세상에 존재하시는 모든 교회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피스메이커로 만드시고 내일부터 또 엿새 동안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읽혀지는 하나님의 러브레터로, 사랑의 편지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저는 여러분들이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하늘의 우체부가 되실 수도 있는 거죠. 하늘의 편지를, 그 사람에게 맞는 편지를, 또 그 사람에게 맞는, 여러분 요즘은 배달도 하는데요, 배달원이 되는 거죠. 양식을 전달받고 여러분들이 필요하는,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모든 것들을 공급받는 것을 전달하는, 어떻게 보면 딜리버리맨도 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이 말 한마디, 행동 하나, 마음 씀씀이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최악의 팬데믹 상황 속에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공허하고 방황하는 이 백성들은 이 상황 속에 똑같이 처해 있는데 하나님 안에서 담대하고 자기가 누구인지에 대한 정체성을 깨닫고 그것을 누가 시키든지 시키지 않든지 묵묵하게 행동하고 있는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2월 28일, 2월이 끝나는 이날, 봄을 맞이하기 위해서 3월을 맞이하는 이 마지막 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제일 중요한 것, 이 상황 속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직시하는 것이, 깨닫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 상황이 어떠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분, 우리의 정체성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임직받지 않아도 우리는 예수를 믿음과 동시에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자동으로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연결자, 피스메이커,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부여받은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내가 주어진 내 삶의 현장에서 세상 사람들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오히려 우리를 비난하고 때로는 우리를 공격하고 심지어 우리를 죽이려고 하지만 우리는 우리 속에서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서 그들에게 피스메이커의 역할을 끊임없이 해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일이 약속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무도 건강을 보장할 수 없는 시대입니다. 백신이 나왔는데 변종이 나와 있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은 점점 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정말 말은 못하고요, 미칠 것 같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 본능에 충실하고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서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돌파하고 극복해 볼까를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몸부림도 하나님의 터치가 없으면, 하나님의 인정하심이 없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없으면 그저 우리 인간들의 허망한 욕망의 몸부림으로 끝날 가능성도 많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이 2월을 마지막으로 보내는 이날 3월을 맞이하기 전에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점검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같은 고린도후서 또 조금 더 앞으로 가면 2장 말씀에 14절에서 16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 묻습니다. 누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아닌데요.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아직도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여러분 생각하실 수 있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대단한 사람을 쓰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 속에 자기 영원한 아들, 그 화목의 직분을 완벽하게 수행해낸 그 아들이 있는 자면 충분합니다. 못생겨도 괜찮고요, 가난해도 괜찮고요,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바로 그 사람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똑똑해서도 아니고 그들이 능력이 있어서도 아니고 그들이 돈이 많아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찾고 계시느냐? 바로 그 사람 속에 제일 먼저 화목의 직분을 완벽하게 수행해내신 자기 아들이 시퍼렇게 살아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오늘도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미 알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 속에서 또다시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 그 사람을 격동시키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림으로 말미암아 다시 깨어나게 하시고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다시 정신 차리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우셔서는 네가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네 상황을 보지 말고 네 형편을 보지 말고 네 무기력함에 스스로 무너지지 말고 내가 네 속에 넣어둔 내 아들 안에서 너를 다시 주목하고 일어서라고 촉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속에 계신 분이 제1호 화해의 직분을 완성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세상 사람들의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돈이 많으셨던 분도 아니고 멸시와 천대를 받으셨지만 그분은 하나님이 유일하게 인정하셨던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십자가에서 그 어떤 사람들도 할 수 없고 어떤 사람들도 원하지 않았던 제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여서 남을 살려내는 완벽한 피스메이커의 직분을 수행하셨던 것입니다. 동일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 속에서도 영원토록 계속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나누어 주기 위하여 편지로 때로는 냄새로 그들에게 다가가는데 그들은 우리들을 쉽게 대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모든 모욕을 참아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므로 오늘 이 상황 속에서도 그 주님을 따라가고 그 주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수행하는 삶을 살아내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줄 믿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오직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면서 이 상황 속에서도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매 순간 말씀해 주시리라 확신합니다.
순종하셔서 승리하시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살아가야 할 평생의 직분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서로 틀리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똑같이 여전히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부여받은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이 흉흉하고 당장 내일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세상 사람들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를 살려주시고 지금도 긍휼히 여기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하여 살아가는 자임을 잊지 아니하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이 없습니다. 가진 것도 없고 보여줄 것도 없고 우리의 형편은 이와 같습니다. 하지만 간절히 기도하기는 하나님, 우리를 뛰어넘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영원한 양식과 영원한 안식과 영원한 초소를 나누어 줄 수 있는 이 마지막 시대의 그리스도의 편지, 그리스도의 냄새, 그리스도의 우체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이번 한 주간에도 저희들에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자,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시